산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공생의 사역은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신 사역이에요. 그 중에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도 하셨지만은 또 적은 무리, 제자 양육 사역도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허다한 무리가 있고 제자라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허다한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회복 사역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 사역으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사역, 보통 선교지에 들어가면 학교를 많이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하니까 병원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어떤 선교지의 경우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들이 보통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병원을 지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표본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한 사람은 누가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쫓았지만은 한 사람, 그것도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허다한 무리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했던, 정말 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권세가 있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둥병자는 서기관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것이고 다른 서기관들보다 낫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이나 혹은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충분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린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나사렛 예수야,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때 귀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하지만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 아주 좋은 말씀이야.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연관이 있다면, 나와 상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아무리 마태복음이든지 요한계시록이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래 이거는 그거고 나는 나야, 나랑 상관이 없다면 그거는 예수님과 그리고 주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충분히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가위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조상이 도운 게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조상신이 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가위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와 경배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가위 시간을 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예배를 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나온 문둥병자 왜 나왔을까요? 그는 사실 문둥병자였어요.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깨끗함을 입기를 원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충분히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뜻을 구해요? 자기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문둥병자를 통해 가지고. 문둥병자를 통해서 제일 처음 뭘 하게 되었다고요? 주님이 하셨던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몸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에 해당이 되지요. 문둥병에 걸리면 몸이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몸이 죽어가는 신호 가운데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내가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도 아픈 줄 모른다. 그러면은 그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문둥병자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문둥병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레프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등장을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70인역과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레프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과 이 당시에는 피부병 전체를 레프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문둥병. 근데 그 단어가 나중에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문둥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레프라라는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것도 피부병인데 사실은 문둥병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번역의 오류 가운데 하나인데, 아무튼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피부병이고 구약 시대 때부터 이 피부병은 특별 관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문둥병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부정한 존재임을 알려야 됐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다녀야 됐어요. 그럼 주변에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이 사람 옆으로 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해야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된다. 참 끔찍한 거죠.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비드-19라는 질병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격리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격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둥병이라는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도 모든 교제가 단절이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회복이 될 날만을 외롭게 기다려야 됐습니다. 코비드-19의 경우에는 그래도 5일, 2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둥병자는 언제 회복이 될지 기한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면서 내 몸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나의 병이 끝날 것인가?
예수님을 찾아온 문둥병자는 어둡고 힘든 외로움 속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이별하고 친한 친구와도 결별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웠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는 동굴에 격리되고 사람이 그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때는 불합리한 일 앞에서도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는 순응해야 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억울함이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했던 문둥병의 규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너는 격리되어야 돼.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야. 그 규례를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율법과 규례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분은 옛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그 권세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납득이 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옛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다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에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병든 몸을 치료시켜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문둥병으로부터 자신의 병이 해결된다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외로움이라든지 고독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어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로부터 외면과 외로움을 받았지만 거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정결하다는 말이지요. 정결하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말과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거룩하다, 세속적이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룩의 반대말은 속되다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정결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것을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정하다는 말은 그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정한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피를 통해 가지고 정결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정결함이 부정함으로 되는 것은 보통 죄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에서 떠나서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런 두려움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저는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장암 판결을 받았었죠.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슬퍼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즉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예요. 부정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의 이 간구는 율법과 규례가 씌운 굴레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갈구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저를 율법과 규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보다 더 높고 전혀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율법과 그리고 죄의 저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드린 그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주었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셨죠. 그게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죽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죄는 언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에 영향을 미쳐요. 죽고 나면은 죄의 영향력을 못 받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배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함께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죄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치료하시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죠.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문둥병자의 이 간구, 예수님이 능히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세요. 또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찾아오신 것이지. 이렇게 문둥병자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을 향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 자기의 소원을 많이 아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작 구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구할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피부병,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민다. 그거는 일반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멀리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미셨어요. 만지신 거예요. 율법에서 금기하고 있는 걸 갖다가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서의 금기를 깨뜨리시고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의 마음이 뭐였겠어요? 외로움.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분이에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손을 내미셨어요.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인 거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율법의 형식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만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을 한다거나 착한 행실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나 무엇인가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선한 행위라든지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지요.
주님은 오히려 상한 마음,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문둥병에서, 피부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향해서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문둥병자의 병은 즉시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즉시로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깨끗하게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시예요.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교회 오겠다거나 죽기 전에 나오겠다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즉시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즉시 받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즉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가 자기 병에서 즉시로 깨끗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정한 것에서 즉시로 깨끗함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치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면 그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또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될까? 제사장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봐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못 고치는 불치병, 피부병, 문둥병도 고치시는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누구에게 보여야 된다? 하나님에게 보여라. 그것이 첫 번째 의도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규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깨끗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문둥병자였던 사람을 향해 가지고 당신의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공식적인 선포가 있어야 이 사람은 사회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명한 그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선포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끔 사회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모세의 정한 예물을 보이고 드려서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로 돌아가게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나의 죄에서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서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은밀하고 비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힘들었지, 외로웠지,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둥병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곳에서 그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